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이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예배 장소에서, 어린이 예배 장소에서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대가 좀 더 분리하고 분야별로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세세하게 분리하고 나누는 그런 기술이나 혹은 그러한 그 트렌드로서의 시대의 변화가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그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하고 하는 일들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잘 어떻게 해야 잘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까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동시에 교회 학교를 어떻게 세워갈까, 또 어린이날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해야 될까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그 이전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의 세대, 자녀 세대가 있으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죠.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식의 문제이지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의 일을 이야기할 때 자녀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가면서 독립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겠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을 받는다는 얘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그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주일, 어버이 주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큰 의미에서 생각하다 보면 이 패밀리, 가족으로서의 이 의미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더 확장시키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가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가문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가 그래도 장남이라고 그 방배동에, 제 기억에 방배동에 있을 때인데, 지금 설해마을이죠.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저를 불러 앉혀놓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족보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지금 기억에 생각나는 거는 그냥 흰 종이도 아니고 약간 누런 종이었고 거기다가 검은 한자, 이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다시 저한테 뭐 그거 갖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고 난 세월이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님까지는 기억하는데 저의 그 이전의 세대 할아버님들, 조상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세대가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어떻게 이 세대 간의 이 집안의 혹은 가문의 정신들이 혹은 일어났던 일들이, 사건들이 이어져 가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계속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친구들은 과거 세대에 지나온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끼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전 세대도 이후 세대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해야만 그것이 연결되겠죠. 신앙생활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믿음의 2세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1세대시죠. 그러니까 1세대가 경험해야 됐던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서 경험해야 됐던 그런 일들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이미 목사의 자녀였고, 목사의 자녀이기에 좋은 점, 나쁜 점, 이건 또 제가 겪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1세대들이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난 집안에서 내가 첫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분들. 네. 그렇죠? 2세대들도 있죠. 3세대들도 있습니다. 4세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또 3세대가 겪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가는 그 명암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사사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간, 더 나아가서 이제 3세대 간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이후 세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이 기록된 말씀의 현장에서 겪어졌던 이 문제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에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세웁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세웁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어린이들이 대접받고, 요즘은 어린이들이 다 대접받는, 365일이 대접받는 세대라서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불만은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누가 여호수아는 믿음의 집안이었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네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굴 비난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우리 가정은 이제 다가올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이유인 것이죠.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가? 2장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앞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 보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이해하시죠? 출애굽 세대가 1세대가 출애굽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2세대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세대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가, 광야 세대가 태어날 수가 없죠. 1세대의 몫이 있었고 2세대인 광야 세대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세대에 또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세대는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1세대가 1세대의 몫을 다하고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3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30세가 되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더 일찍 전쟁에도 나가고 좀 더 일찍 사회생활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미 2세대가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가나안 세대에 의해서 지금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그 모든 세대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세대가 되었다. 이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3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세대. 서울중심교회 역사가 45년, 46년, 올해 46년, 47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50주년이 되겠죠. 자,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명예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죠. 1세대시죠. 그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 여기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또
청소년기에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분들, 교회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서울 충신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3세대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사사기의 사건과 매칭해서 이해할 수는 없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있었고 광야 세대가 있었고 가나안 세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표현으로 들자면 요 세 세대가 다 같이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건은 보면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잘된 사건, 믿음의 사건을 보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시간을 통해서, 타인의 시간, 우리의 앞서간 조상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2세대에서 광야 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넘어와서 3세대가 이제 주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시점의 이야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세대에 나올 때도 그랬고, 이 2세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저희한테 지금 푸시하시는 겁니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라고 오해될 만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뭡니까? 그래야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 기록 목적은 뭡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결론, 이제 이 시점에서의 사사기 2장의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30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30년 가나안 생활의 결과가 뭐였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는 뭐도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습니다. 2세대가 주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3세대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태어나더라도 갓난아기였었겠죠. 그러니까 이 결정과 이 경험은 그들에게 자기의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마찬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에 여호수아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30년간 7년의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그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땅을 분배합니다. 이미 땅 분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해놨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분배를 합니다. 이제 분배된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영적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분배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분깃인데, 우리 족속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약속은 됐으나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얘기를 6절에서 7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7년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들었고 어떤 면은 듣지 않았습니다. 꼭 누구와 같아요? 나는 아닌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의 모습 같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살고요, 어느 때는 약간 비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비껴가는 과정 속에서 갖은 이유와 합리화 과정을 거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삶의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냐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그 판정은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변하고 나는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해야 됐는데요,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국 마지막의 판단도 누가 하세요? 심판자는 한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죠.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성공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나 종국에는 7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지지 않으므로 존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방 문화였습니다. 이방 신이 아직도 존재했던 것이죠.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7절은 그러한 상황, 현실적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는 동안에는 밑에 다음 세대가 꿈쩍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막 내 믿음의 결과로서, 내 믿음의 행위로서 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그냥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 10절이 말하는 거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세대,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령이 누구겠어요? 갈렙이죠.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5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최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갈렙은 115세가, 그러니까 그냥 차이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110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전의 세대가 다, 여기서 이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세대죠.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가나안 세대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의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른 세대가 누구예요? 가나안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딱 죽고 나서 갑자기 알던 하나님을 다 블랙아웃 돼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1년 전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 세대가 다 죽기 전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세대, 광야 세대로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 전까지는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왜 몰랐어요?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전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갑자기 이제 딱 몰라졌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 이전부터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심각하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갖고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3명이에요.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목사 자식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면 뭐냐면 제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의신이 호신이 형신이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저 밑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뭐냐면 5절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1세대가 지나가고 믿음의 2세대가 지나가고 자신들이 주세대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5년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상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얘기를 지금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다면 그들이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들이 어떠한 일이 부모 세대에 일어났는지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것이 그들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원어적 표현을 들여다봐서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야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에 쳐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겪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겪은 것이 되게 신비로운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의 원어적 의미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알고 그렇지 좋지 그럴 거야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또 경험이라고 해도 어떤 경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나와서 막 어려움을 겪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 주변에서 그것을 봤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된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면서 이 사실이 첨가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이렇게 했어, 그게 첨가될 내용도 별로 없고, 아니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모세 성격 알지? 그냥 얼마나 열받든지 막 반석을 막 패더라. 사실 2번 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 못 듣고 대충 그냥 이렇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행하시는지 봐라 그랬더니 열렸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그 현장을 겪어보진, 모세 옆에서 같이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서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야다 경험은 경험이 아닌 거죠. 같이 건넜지만. 여리고성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은 계속 돌았어요. 근데 그 돈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걸 계속 해야 돼. 겁이 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걷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예예하지만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 왜 없었겠어요? 있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겠어요? 요단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는 가르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가서 발로 제사장이 밟는 순간 물이 열립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런데 알고 있죠. 왜요? 들었으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는 다 아는 게 똑같아요. 홍해는 가르고 건넜고 요단강은 가르면서 건넜다. 이런 그 팩트에 대해서 다 같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험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전, 이 서울충신교회가 방배동의 사무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돼서 5년 만에 방배역으로 효령대군 앞으로 지금은 광평대군, 지금 왕릉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왕릉 찾아 산만리 계속 그냥 찾아다녔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여기에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서도 알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고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내 개인적 신앙의 그 쌓임은 알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이 수소 지역의 시대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가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과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그 노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헌금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죠.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모르죠. 여기서 태어나서 당연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기 교회 리모델링 한 지도 8년, 9년이 돼가요. 그러면 10년 전에 아직 10살이 안 된 애들은 이게 그 이전에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있느냐 이 말.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근데 오늘 좀 정리하고 싶어요. 부모가 어떻게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교육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그러니까 부모만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다 잘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자식들은 어땠으며, 모세의 자녀들은 어땠으며,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땠으며,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도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같이 경험하면서 하는 거라면, 부모 세대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정해가고 믿음의 결정을 해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A 그러면 B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A의 길로 가면 B의 결론이 나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이야기는 뭡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적으로 나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서 자녀들이 그렇게 배울 수 있고, 아무리 잘 믿는 집안에서도 이상한 존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알다, 야다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퍼스널한, 대단히 깊은 비밀스러운 경험을 말한다면, 왜 이 당시에 이 부모 세대가 그거를 안 했을까? 왜요? 지금의 오늘 부모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가나안 세대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른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느냐?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두 가지의 모름이 결국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이 바알에는 현재 시대로 말하자면 다른 것들을 다 대입시킬 수 있겠죠? 예,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령이 계셔야 할,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더 와 있다면, 그게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를 알지 못해서.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번, 2번이라고 해서 두 가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결과는 분석이 됐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가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사역 속에서, 직장의 사업장의 사역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next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래요.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대야. 여러분 느끼시죠? 부모님들,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다른 세대예요. 그럼 이런 세대에게 어떻게 11절의 결과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여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 그 세대, 10절의 그 세대는 그 이전 세대입니다. 그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를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11절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의 요단강의 믿음의 경험은 애굽의 세대, 출애굽 1세대의 출애굽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요단강 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출애굽 세대, 믿음 없는 세대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세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몫인 결단을 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광야는 광야 세대의 결단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믿음으로. 어쨌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 피를 흘렸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해낸 세대예요. 자, 이제 3세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3세대의 이야기를 11절의 결론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2세대인 그리고 1세대인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겪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여러분 부모들이 다 해주지 마세요.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겪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없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고생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저를 아는, 그냥 대강 아는 사람들은요,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자래요.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자면 왜 희노애락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지나고 나니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또 잘 자라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군대 가서도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욕하는데 저한테는 또 얼마나 잘해 주신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 복이 많아요. 진짜 복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군대였고요. 제가 가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떠난 그 시간이었어요. 네. 아버님이 백을 좀 써줬으면 제가 편한 군대 생활을 했을 텐데 백을 안 쓰셔서 그냥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스바냐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편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군대가 아닌 그냥 가정생활에 있었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곡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이 그렇게 제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니까 이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를 떠나 홀로 올라서 자취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부모의 은혜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면서 겪게 된 시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그때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목회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결단해야 될 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책임져야 할 때, 누가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다음 세대들이 한국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너무 그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를 너무 우리가 앞서서 막아준 건 아닌가, 그걸 차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까?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부모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울어야 돼요. 왜?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거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11절의 결과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결과는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아는 세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이례적 사건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행하여. 계속해서 매일매일 행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바알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섬긴다는 의미는 대단히 구약적인 표현이고,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날 선물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부모들이 우기는 것이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형통한 자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인교회 믿음의 자녀들 세대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과정이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실패를 안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서울중심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어떤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히스토리로 갖고 있어요. 사모 아파트에서 방배동으로 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어른들은.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결혼하고 다 있어요.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세대의 결단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해야 돼요. 빼지 마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요. 그게 결국 교회를 위하는 거지만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세우는데 그건 누가 세워요? 세운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그 다음 세대는, 그 자녀 세대는 그들이 겪으면서 아파야 될 시간이 있고요, 그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감당했던 그 이전 세대의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의 몫은, 자신의 몫은, 내 몫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1세대, 우리 1세대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이 지금도 해야 할 결단의 모습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될 결단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결단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저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리고 그 결과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될 거예요.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녀 세대들은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을 겪어야 하고, 부모들은 부모가 겪어야 될 그것을 결단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분들이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그것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냐면, 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나와 같은 방식이 아닌 것을 참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뭐 옛날처럼 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거는 이미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거를 강요하다 보니까 광야에 와서도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래도 광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걱정 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내가 농사도 져야 되는데 이거 안 해본 건데, 가나안 땅보다는 광야가 더 편한데 이걸 버리자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은 그것이죠. 이분들이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선택을 수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부모 세대는 십자가 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자녀 세대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5월 첫 주에, 소위 어린이 주일에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장정에 올랐으면 합니다. 그 일들이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렇게 가야죠. 그 가슴 떨리는 일, 두려운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몰랐기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모든 이들이 함께하여서 믿음의 결과로 사사기 2장 11절의 결과가 아닌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